우리 수요일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 제목을 하나님 나라 역사 연구, 좀 너무 거창하지요. 원래 처음에는 이스라엘 역사 연구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우리 출애굽부터 시작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 역사 속에 드러나 있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이야기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빼고요, 하나님 나라 역사 연구, 이렇게 제목을 바꿨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제 눈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교회의 모습이 이제 교회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초대교회의 발전의 모습, 그리고 위협의 모습, 좌절하는 모습들이 신약 성경에 자세히 그려져 있지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인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외부적인 위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가 있었죠. 내부적인 위협은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내부적인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왜곡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편협하게 축소시키는 사람들, 특별히 예를 들자면 율법이나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인 행위를 강조해서 그런 것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신앙의 교묘한 왜곡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인 두 번째 위협입니다. 매우 중요한 위협이에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성행했던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진리를 어떻게 교묘하게 바꾸어가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항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은요, 갑자기 그 당시에 태어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먼 옛날부터 계속 있어왔고 지금도 성행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은 우리 인간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특히 초대교회가 성장하던 1세기, 2세기경에 매우 왕성하게 자라났어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영지주의가 나 영지주의요 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구원의 진리, 구원의 논리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어 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의 향기 가지고 찬양 불렀잖아요. 지금 286장 한번 찾아볼까요? 찬양의 향기 286장. 제가 놓고 올라왔네요. 찾으셨나요? 찬양의 향기 286장.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찬양이 우리 찬양집에도 실려있고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영지주의를 여러분들께 일러드리기 위해서 이 찬양을 골랐어요. 전형적인 영지주의적인 사고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가사예요. 1절 가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이 찬양도 종종 부르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찬양인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문제될 거 없죠. 그런데요, 딱 그 정도의 의미로만 이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딱 그 정도로만 불러야 돼요. 이 가사에 심취하면 안 돼요. 이 가사는 전형적인 영지주의적인 가사예요. 그리스도교의 복음과 심하게 말하면 거리가 멀어요. 물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저 사람 영지주의자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부를 기회가 생기면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그것도 참 감사한다. 그런 마음 정도면 됩니다. 가사를 찬찬히 다시 한번 보세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분위기가 있나요? 천국을 소망한 나머지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죄 많은 세상, 내 집이 아니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정들면 안 된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할까? 큰일 날까? 난 큰일 난다. 천국을 소망한 나머지 이 세상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죄악시하고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벗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게 천국입니다. 맞죠? 문제 없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해요. 왜 그럽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했어요. 맞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고 마침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시켜 주셔요. 맞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잘못된 게 없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맞다 한 그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하는데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모습과 살짝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직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죄악 속에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삶을 쫓아서 따라서 살아가면 되죠. 이게 정통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요, 영지주의는 똑같은 상황에 대한 이해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완전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완전한 세상을 떠나 완전한 세상으로 가야겠지요. 우리의 육체는 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 행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를 벗어나야겠지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는 것이 죄를 계속 행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로 가야겠지요. 누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일러줍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진리를 우리에게 일러주시죠. 제가 지금 뒤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나요? 뭐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행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완전한 나라로 간다. 이게 올바른 것 같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 땅을, 우리 같이 읽은 286장 이 찬양의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 죄악된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육신을 입는다. 이 땅을 떠나기 위해 구원자가 주는 지혜를 얻는다. 이게 교묘한 왜곡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떠올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런 이 세상을 떠나라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 올바르게 살아라 그러시죠.
너희 육신은 죄악을 행하고 인간의 이 육신이 죄 속에 있으니 육신을 벗어버리고 육신을 버려버리고 영적으로 거룩해져라,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하시나요? 아니에요. 이 육신의 잘못된 것을 짊어지고 가라 그래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진리는 이 땅을 버려버리고 이 땅을 떠나서 저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홀랑 넘어가는 그런 식의 탈출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지주의는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교 신앙과 비슷하게 살짝 결합을 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탈출하고 이 땅을 벗어나는 신앙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교의 구원관과 혼동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죠? 여러분은 불완전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 속에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진리를 알고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극복해서 완전한 세상 가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그러네 맞네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게 돼요.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닮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용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지만 복음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은 죄악됐으니까 당신들 여기서 떠나서 내가 쏙쏙 뽑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데려가 줄게, 이런 분이 전혀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을 극복하고 죄악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되어라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죠. 이 세상 속에서 당신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름답게 살아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그런데 정신을 잠깐 살짝 놓치면요, 우리는 헷갈려요. 여러분, 이 세상이 잘못되었죠? 이 세상은 죄악됐죠?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야겠죠? 예수를 잘 믿으면 저 하늘나라 가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아픔도 없고 행복만 가득한 곳에서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아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 지금도 이런 영지주의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널리고 널렸어요. 왜?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이 세상은 껍데기입니다. 이 세상은 무가치예요. 다 죄악이에요. 다 쓰레기예요. 극복해야 될 것이 아니라, 품어내야 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들이 생겨나요. 양극단으로 극단적인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이 세상이 껍데기고 죄악이니까 이 잘못된 죄악된 껍데기 세상을 벗어 던지고 저 하늘나라로 나는 가게 될 거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 예수님 믿고 아멘 하면 저 세상 가서 복을 누리고 나 완전한 세상에 살게 될 테니까 어차피 이 세상 이 껍데기 다 내려놓고 갈 거니까 여기서 죄를 저지르는 거, 잘못 사는 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완전하게 저 나라로 데려가셔. 가만 생각해봐라. 죄를 하나 짓든 10가지 짓든 100가지 짓든 중죄를 짓든 다 용서해 주신다는데 어차피 용서받을 거 여기서 좀 죄도 좀 지어보고 사람들 하는 그런 것도 좀 멋대로 좀 한번 해볼까? 방탕한 삶을 살아가요. 방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열심히 믿습니다. 나 저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하는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생겨나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죄를 짓는 내 육신, 잘못하고 있는 이 육체 다스려야 돼 라고 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 극단적인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공통점은 뭡니까? 이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떠나야 될 세상. 뭐라 그럽니까? 이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에요. 이건 내 집 아니에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저 멀리 어디엔가 하늘나라. 내가 나중에 가게 될 하늘나라. 이렇게
세상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거룩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이 세상에 대한 부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품어 안고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매만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끝없이 노력하고 끝없이 십자가 앞에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완전해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로 썩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품어 안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목숨 걸고 싸웠던 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로마의 핍박이나 정치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치열하게 싸웠던 게 이 영지주의예요. 이 영지주의와의 싸움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별 볼 일 없는 기복주의 신앙의 하나로 떨어져 버렸을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다 잘못됐어요. 원래 그래요. 우리는 다 죄악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 복 받는데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저 하늘나라 간대요. 이런 종교가 되어버려요. 제가 말씀드린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 예수만 빼고 거기다 가로만 딱 치면 말도 안 되는 미신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미신이 되어버릴 뻔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요한 1서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15절,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런 모든 것은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세상이 사라지고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영지주의 사상과 비슷하죠. 그런데 요한은요, 이 사상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지주의로 빠져들지 않아요. 이 태도가 온전히 복음으로 인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고, 여기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지켜본 것이요,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생명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추상적인 것, 모호한 것, 이 세상에는 실현될 수 없는 것, 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구체적인 이 땅의 현실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봤고, 우리가 들었고, 지켜봤고, 손으로 만져봤고, 나타나셔서 우리가 눈으로 봤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체적인 것을 죄악시하고 현실적인 것을 부정하고 저 멀리 이상적인 하늘나라에만 온전한 것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신 예수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구체적인 현실로 왔다. 그게 요한의 주장인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영지주의를 전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저 하나님과 함께 저 멀리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 저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부정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막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세상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같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진리가 영원히 저 멀리 하나님 곁에만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셨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영지라고 하는 게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 그래서 영지라고 하는데요. 그노시즘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지식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던가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달라지던가요? 달라지죠. 근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나의 삶은 그대로 있고 옛날랑 똑같이 사는데 지식이 늘어나면 달라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쌓이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달라지던가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게 나의 달라짐이죠. 나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는 나는 달라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죠. 그것을 요한은 빛 가운데의 사귐이라고 이야기해요. 빛 가운데의 사귐.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의 핵심이 사랑인데요. 요한일서 3장과 4장을 보면 사랑에 대한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가 막 흘러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에게서 났으니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요한일서 4장 3장에 걸쳐서 있는데 이 사랑은요 바로 빛 가운데의 사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이라고 버려버리고 떨쳐버리고 이 세상을 극복하려고 이 세상 말고 저 좋은 세상 갈래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을 요한은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뭐 그런 사랑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진실된 삶의 모습, 그것을 요한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끝없이 배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휴거하듯이 끄집어내가지고 저 천국 속에 하나님 품 안에 딱 안겨있는 그런 게 구원입니까? 우리는 그런 구원 버려버린 지 오래예요.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애처롭고 우리에게 고난이 되지만 그럼에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삶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깨닫습니다. 4장 12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신앙, 헛된 믿음에 대한 요한의 최고의 공격입니다. 이 말로 인해서 헛된 신앙이 다 파괴됩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으니까 저 멀리 하늘나라로 갑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 없으니까 이 세상 떠납시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 잘못됐으니까 안녕 나는 좋은 세상 갈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 멀리 하늘나라에 있을 것만 같은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완성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갑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모습인 줄을 고백합니다. 저 멀리 그런 구원, 헛된 나라, 헛된 행복, 그런 것을 마음속에 꿈꾸지 않고 이 땅에서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실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2000년 전에도 참된 진리를 거스르는 헛된 생각들이 만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 헛된 이야기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도 그럴듯하게 생각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침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함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 떠나서 내 집 아니니 저 행복한 나라 가겠다 하는 헛된 마음을 신앙인 양 붙들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나의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겠다 하는 결단과 결심과 실천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